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서 뛰어내렸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았더랍니다.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아버지는 제비 죽여가지고 날라서 살았고, 엄마는 날라이라서 날라서 살았고, 애들은 비행 청소년이라서 날아서 살았더라. 이런 유머가 있어요.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이다. 가끔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죠. 너희는 왜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다 부모의 영향 가운데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이 예배, 이 절기를 지키는데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믿음의 본, 기도의 본, 신앙의 본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지난 주간에 그 화재 영상, 인터넷에서 이렇게 화재 영상을 찾아보다가 참 감동적인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뭐냐면 지난 주간 5월 3일 있었던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장면입니다. 백상예술대상이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2016년 동안 영화, TV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활약을 한 할렐루야. 그래도 벨소리가 은혜로와 다행이네. 예배 시간에 막 날 좀 못 써 막 이러면 아주 황당하다고. 백상예술대상 그 영화 또 TV 부분에서 최고의 이제 영예, 최고의 상이 남자, 여자 최고 우수상이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우리에게 감동을 준 것이 아니고 다른 장면이더라고요. 남자 최우상은 영화 부분에서 밀정의 송강호 씨, 또 여자는 덕혜옹주의 손혜지 씨가 받았고, TV 부분에서는 도깨비의 공유 씨, 또 오해영의 서현준 씨가 받았어요. 근데 이 장면이 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장면이 화제가 됐는데, 일부가 끝나갈 무렵에 갑자기 무대에 한 사람 한 사람 올라오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 무대에 오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배우긴 배우인데 전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단역 배우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엑스트라지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나올 때마다 영상에 그 사람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도 사람들이 모르고 어떤 영화에 나왔는지 잘 모릅니다. 또 영화에 나왔을 때 주연, 조연급은 그래도 극 중에 인물 그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행인 2, 손님 3, 간호사 4, 뭐 이런 게 이 사람들의 그냥 역할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쭉 소개되면서 그들이 드라마 김과장의 OST였던 꿈을 꾼다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래요. 때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괜히 웃음이 나와. 정신없는 하루 끝에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지나간 추억을 뒤돌아보면 입가엔 미소만 흘러. 꿈을 꾼다. 잠시 힘겨운 날도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는 꿈을 꾼다. 이 노래를 부르는데 부르는 사람도 그렇고 그것을 이제 바라보던 우리가 소위 잘 아는 김혜수, 송강호, 유해진 이런 1급 배우들도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고 얼굴이 먹먹해가지고 그 장면을 바라보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괜히 가슴이 좀 뭉클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굴도 알려지지 않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며칠 동안 고생해서 찍었는데 나중에 편집 단계에서 아예 통편집돼 가지고 나오지도 않는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간절한 꿈은 뭐냐면 배우로 기억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의 연극 무대 혹은 드라마 세트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알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주연급입니까? 아니면 그보단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조연급입니까? 아니면 그저 바람 부는 대로 잊혀져가는 그런 단역 배우 같은 인생입니까? 누가 주연입니까? 어떤 사람은 잘생겨서 주연일 수 있고 많이 배워서 주연일 수도 있고 돈이 많이 있고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또 건강하고 뭐한가 하여튼 다른 사람보다 잘나가지고 주연이 될 수 있겠죠. 반면에 인생의 무대에서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그저 단역으로 살아야 하는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냐 그 말이지. 근데 궁금해졌어요. 성경은 어떻게 보는가? 우리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특별히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전히 세속주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큰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작은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죠. 천국에도 서열이 있다면 그 서열 가운데 큰 자가 누굽니까? 높은 자가 누굽니까? 이 마음속에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돈 없다고 병들었다고 나이 들었다고 못 배웠다고 멸시받는 그런 약자가 아니고 낮은 자가 아니고 나는 좀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크게 될 수 있겠습니까? 황당한 것은 이 우스꽝스러운 질문, 이 어이없는 질문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교회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내가 나름 생각한 내 관점, 세속주의 관점 속에서 이게 큰 자인데 그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 때문에 낙심하고 그 때문에 실망하고 그 때문에 교회를 나오니 마느니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돈 있고 많이 배워서 내가 나름대로 생긴 것도 잘생겨서 말도 잘해서 나름대로 높은 지위에 있어서 이만큼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교회에 와보니까 그런 게 없네. 내가 이만큼 헌금했고 이만큼 노력 봉사했으면 나를 알아줘야지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결국 자기가 생각한 큰 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할 때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별소리를 다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이 질문을 다른 질문으로 바꾼다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예수님, 천국에선 누가 주인공입니까? 묻는 거예요. 자, 주인공, 조연, 단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천국에서는 누가 과연 주인공입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도 들으실 때 너무 어이없죠. 이 제자들 내가 오랫동안 같이 하면서 많이 말씀도 전하고 했는데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효율적인 방법을 하나 택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델 하나를 세운 겁니다. 그 모델이 누구냐?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우셨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어린아이는 약자의 대표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1920년대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어린이 자체를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린이는 어른을 따라가는 액세서리 정도입니다. 아이의 인권에 관한 어떤 조항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일본에서 유학했던 우리 방정환 선생님이 서구의 많은 물물들을 배우고 나서 보니까 야, 이건 너무하다. 아니, 아이를 지칭할 만한 이름조차도 없고 그 아이들의 인격과 인권을 위한 어떤 조치도 없다.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존중하는, 존대하는 운동을 펼치죠. 응? 나이 어리다고 막 그냥 아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존중해보자. 그래서 어리신이, 나이가 나보다 어리신이에서 나온 말이 어린이입니다. 1922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이 어린이들을 높이는, 어린이들을 존귀히 여기는 운동을 펼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지위를 보장받지 못했는데, 이때 예수님 시대에는 이루 말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보면 모든 사람의 인구를 셀 때에 아이는 들어가질 않습니다. 아이는 아예 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약한 자, 작은 자의 표본으로 딱 아이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거 봐라. 지금 제자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큰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로 대표되는 이 작은 자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자체에는 서열이 없어요. 나이가 많냐 적냐, 이 땅에 살아갈 때 부자로 살았냐 가난하게 살았냐,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우리 다 똑같죠. 근데 예수님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다 똑같지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자는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작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아니다, 나는 오히려 너에게 관심이 있다. 네가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요 천국의 주인공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는 어린이가 아닙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니까 어린이만 다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오늘 예수님 말씀 가운데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읽습니다. 4절 시작.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곧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그가 곧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온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위대한 스승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진리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진리는 이 길가에 널려져 있는 조약돌과 같은 것이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무수하게 널려져 있는 조약돌인데 왜 사람들은 쉽게 진리를 찾지 못합니까? 저 조약돌을 주스려면 어떻게 되겠니? 허리를 숙여야 할 텐데 사람들이 허리를 숙이지 않기 때문에 저 조약돌을 줍지 못한다. 그러니까 진리는 아주 우리 가까운 데 있는데 왜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냐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숙일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주인공, 이 역사의 주인공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큰 자가 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오히려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나약한 자로 보고 겸손한 자를 오히려 나보다 더 멍청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이 세속주의 관점을 교회에서 배격해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때묻은 이 제약된 세속주의 관점이 교회에 꽉 찌들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겸손하게 살려고 하고 겸손하게 사역하려고 하는 사람은 좀 이렇게 어리숙해 보이고 좀 모자란 사람처럼 취급하는 게 교회 안에도 만연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높이는 자가 아니라, 큰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오늘 천국에서 주인공이 될 것이고 교회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5절입니다. 시작. 5절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예수님을 동일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를 대표로 하는 이 작은 자와 예수님을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 작은 자를 대우하는 것, 그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우하는 것이단 말이죠. 반대로 말해서 이 작은 자들을 멸시하는 것, 작은 자들을 조롱하고 우습게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 조롱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그 이후에 6절, 7절, 8절, 9절 말씀해 하죠. 너무 끔찍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읽으라는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가에 빠져라. 에? 작은 자들을 우습게 보다가 그가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작은 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한다. 너의 손과 발이 그러면 차라리 손과 발을 잘라버려라. 에? 차라리 손과 발 없이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되는 게 낫다. 만약에 너의 눈이 만약에 그렇게 너보다 작은 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겼거든 차라리 눈을 빼버려라. 잘 들으세요. 여기서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차라리 눈 없이 천국 가가지고 주인공 되는 게 낫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칠 정도의 예를 들면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죠. 10절 시작. 아멘. 결국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작은 자들과 함께하는 그 수호 천사들과 늘 대면한다는 거예요. 왜 대면하느냐? 어떻게 하면 내 이 작은 자들을 도와줄까? 어떻게 함께할까? 그 작은 자들을 돕는 그 천군 천사들과 예수님은 늘 독대하신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사람 뒤에 누가 있냐?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작년쯤인가요? 왜 한참 유행했던 영화 가운데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부자들에서 아주 못된 언론인 하나가 나오는데 그 언론인이 소위 말하는 국민들, 민중들을 표현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죠. 민중은 개, 돼지 같다. 그저 먹여만 주면 좋아가지고 꿀꿀대니까 정치 같은 건 관심도 없으니까 그냥 먹여만 주면 된다. 더 놀라운 것은 실제 작년에 교육부의 고위 관리가 물론 사석이었지만 거기서 민중은 개, 돼지 같다고 했다가 나라가 난리가 났었죠.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이런 정치인들 뽑으면 되겠습니까? 에? 이번 대통령 선거 때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게 아니라 국민을 주인공으로 여길 줄 아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십니다.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를 비교급으로 키우지 말고 최상급으로 키우라. 제일 아이들이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비교급입니다. 가장 큰 피해 당사자가 누구냐? 접니다. 아주 그냥 피해를 많이 받죠. 어? 야, 니네 형 봐라. 니네 형 공부를 잘했다. 목회를 잘했다. 교회를 이렇게. 근데 형은 형이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냐고. 지금도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그런 얘기 저 앞에서 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한없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 옆에 교회 장로는 어떻다는데, 권사는 어떻다는데, 저 옆에 교회 집사는 어떻는데, 뭐요 당신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비교급으로 키우지 말고 최상급으로 키우라. 한 유대인 소년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시험만 보면 맨날 꼴찌예요, 꼴찌. 선생님이 뭐라고 그 통지표에다가 의견을 썼냐면 이 아이는 공부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없음 쓴 거예요. 왜? 맨날 꼴찌하니까. 근데 집에 왔는데 그걸 보고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려면 다른 사람과 똑같으면 안 돼. 지금 네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건
앞으로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질 확률이 많다는 거야.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이렇게 설명하죠.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존재다. 그 낙제생, 이 어린아이가 커서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오늘 내 눈에 볼 때 작은 자, 그것이 건강 때문에 작은 자가 됐든 물질 때문에 작은 자가 됐든 지위 때문에 작은 자가 됐든 내가 볼 때 작은 자라 해도 업신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어떤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더 테레사의 말씀처럼 우리는 몽당연필 같단 말이에요. 몽당연필. 예? 몽당연필 이제 버려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누군가에 붙잡힌 바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면 위대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팔려갔어요. 예? 하루 이틀은 버티지만 70년쯤 되니까 사람들의 자존감이 다 무너졌어요. 이제 우린 끝났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다 끝났다. 이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그런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섭거든요. 사람들이 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언하냐면요.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응? 그저 이름도 알 수 없는 손님 삼, 행인 이, 병사 삼 그런 단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아가지고 한 사람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공 같은 인생이 뭡니까? 제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선배가 아르바이트로 한 달 정도 이 단역 배우를 했어요. 일당 한 3만 원 정도 받고. 그 형이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 물론 주인공하고 다른 건 일단 출연료가 다르죠. 그 당시도 1급 배우는 거의 뭐 1억 넘었어요. 1억. 이 형은 단역 배우 3만 원 일당 받고 한 거죠. 근데 이 형이 제일 화가 난 건 뭐냐면 야 가보니까 완전히 주인공 맘대로야. 주인공 위주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가가지고 막 뭐 일찍 가서 기다리죠. 근데 촬영이 시작이 안 돼. 왜 안 됩니까? 그러면 아직 주인공이 안 왔다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이제 기껏해야 이제 지나가는 장면 두세 장면 찍고 오는 건데 한참을 기다렸는데 오늘 촬영 끝이면 돌아가세요 그런다는 거야. 아 왜 안 찍냐고. 아 주인공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집에 빨리 가야 된다고. 완전히 다 그냥 주인공 위주인 거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주인공이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쭉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너 위주로 모든 것들을 진행해 가셨다는 거예요. 물도 불도 불꽃도 결코 너를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죠.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뭔 소리 안 나고 그거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세상 소리 귀담아 들으려고 지금 믿음 생활합니까? 우리의 가장 우선으로 들어야 할 소리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너는 천국의 주인공이다.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십니다.